여기서는 항상 성경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 뭉게구름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이 모든 산천초목이나 벌레 한 마리까지도 내 눈앞에 보이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서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내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위에 맨 처음에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만났을까?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은 하늘에 참 넓고 높은 하늘, 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꽃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색깔도 다 다양하고요. 짐승들도 다양하고 곤충들까지 물에 있는 물고기, 나르는 새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부분이 참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좀 자라면서 이 진화론을 공부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애매모호한 이런 과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크기에 대해서 확신이 또 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람이 어떤 연체동물에서 원숭이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진화가 되었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점점 진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만 낳고 원숭이가 진화되고 변화되어서 사람으로 되어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저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이해가 안 되는 소리다. 제가 철이 들면서 진화론을 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에 갈등이 왔지요. 그런데 이 모든 존재, 이것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 기원은요, 성경밖에 찾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 어떤 문헌에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주인공은 안 나타납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줘서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된다. 또 뭐가 어떻다.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입에는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공부할 게 없잖아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니까.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고요. 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나간 역사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역사의 전후를 세초부터 새말까지를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고 창세기를 공부하게 될 때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사실이냐?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를 먹이 살리냐? 어떠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지?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까지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알아집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창조의 하나님 잘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녀서 믿습니다는 하는데 뭘 믿는지도 몰라. 결국은 자기를 믿고 자기 신앙을 믿고 막연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 눈앞에 현실로 보여졌을 때 성경의 기록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창조 얘기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창조 얘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들과 곤충들과 사람과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애매모호한 그 비과학적인 진화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숭이 새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식이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숭이 새끼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체동물에서 어떤 뭐에서부터 생겨나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변화돼서 내가 됐다. 그럼 내 씨가, 내 근본이 어딥니까? 짐승 아닙니까? 짐승.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품성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식을 낳게 계획하셨어요. 원래 사람은 누구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이라.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한 분신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과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원숭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로 창조하셨고 원숭이는 죽을 때까지 원숭이로 살다가 원숭이 새끼 낳고 원숭이 새끼가 커서 애미 원숭이가 돼서 또 새끼를 원숭이 낳고 원숭이로 늙어서 죽는다. 그 진화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과학적으로 연구를 안 해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에요. 저는 그 종의 기원하는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설명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각각 종류대로 따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그 강의를 할 때 거기는 순전히 무신론 과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철저히 진화론자들입니다. 예, 그들에게 가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이제 이거 뭐 얘기가 길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이 치료되는 치료법이 성경에 있다는 걸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열게 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 중국에는 가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집회에 와서 제가 내 신앙과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했다면 그 집회도 문 닫아야 되고 저는 추방돼야 됩니다. 그런 아주 엄한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건강 복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았다.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궁금해집니다. 아니,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낫지? 그렇게 신기하고 궁금할 때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복음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강기별이 오른팔 역할,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복음이 따라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의료 선교 방법으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저 동남아, 인도, 저 모슬렘들 불교국에 가서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제가 점점 이제 성경의 뚜껑을 열어가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을 열어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누가 이 처방을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는지가 진짜 궁금하고 알기를 원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왜냐? 한 열흘 동안 이 세미나를 하면요, 병들이 다 낫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들이 나아진단 말이에요. 관절염 환자가 이 손이 오그라 붙어가지고 이 물건도 못 잡던 이런 사람들에게 다 펴지고 손뼉도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약도 쓰지 않는데 의사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금식하고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채식 먹고 운동하고 햇빛 보고 일찍 자고 계속 강의 듣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몸이 낫느냐, 신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기하고 궁금한 그 답을 제가 풀어준다고 하면 전부 다 환영합니다. 그럼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면 이 중국 당국이 이걸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가르쳐 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소리 들었다고 절대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저 공항국에 전화하지 마라. 그럼 내가 이 세미나 마칠 때까지 이런 얘기를 다 해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말 안 한다고 하라 그래. 약속하자고, 약속 걸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항국에다가 저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성경 가르쳤다 이래 하면 이 집회는 그걸로 파산되고 나는 추방당하면 앞으로 와서 계속 이런 거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들은 나를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나 여기 못 들어온다 이 나라에. 그러니까 당신들만 딱 알고 당신들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회복되고 이런 사람으로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오는 사람 있으면 조용히 가르쳐 줘라. 그러면서 제가 약속을 딱 받고 얘기를 했어요. 그 창세기 1장을 펴고 제가 읽어주기 시작했고,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다, 창조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 창조주가 만드신 것들인데
각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원숭이는 원숭이로 애당초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어. 그게 종의 기원입니다. 맨 시작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자,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서 물어본 질문이에요. 닭이 먼저죠. 그러면 닭은 어디서 나왔지요? 이제 저런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창세기 1장을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닭은 어디서 나왔지요? 그러면 계란에서 나왔지요. 그럼 계란은 어디서 나왔지요? 닭에서 나왔지요. 그럼 닭은 어디서 나왔지요? 계란에서 나왔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근원적인 답도 모르고 그냥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그분은 몰라.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면, 창조주를 모르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 답은 성경에만 있다. 성경에는 닭은 닭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소는 소대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완전한 걸 창조했을까요? 알을 창조해서 새끼 까라 그랬을까요? 완전한 걸 창조하셨어요. 성숙하고 완전한 걸 창조하셨어요. 각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니까 각각 종류대로의 씨를 가지고 종류대로의 채소 종류가 나와서 그 채소가 예를 들어서 배추라면 배추는 씨 받아서 심고 배추 나오고, 무는 심어서 씨 받아서 무 나오고, 그래서 각각 종류대로 모든 푸른 풀과 모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각각 종류대로 나오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종류대로 나오라 하니까 풀도 각 종류대로, 이 채소 종류도 종류대로, 과일나무도 종류대로 다 나온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심어서 씨 받아서 심고 먹고 사는 음식들이에요.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창세기 1장만 딱 이해하면요, 그 진화론은 다 무너집니다. 왜?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과학은 옛날 것이나 현재나 미래 똑같아야 돼요. 지금도 종류대로 낳고 종류대로 크고 종류대로 살다가 죽고 그 종류가 또 태어나서 또 종류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믿는다니까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먹고 바로 살고 바로 말하고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시니까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체들, 생명을 발산하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어디서부터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치유 근원,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그 원리, 건강 원리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치료가 잘 안 되고 병명도 모르는 이런 환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회복되는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은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고 집에 가서 지금 계속 하면서 또 좋아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여기서 교육받고 배우고 나간 대로 가서 그대로 하면서 계속 좋아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잘 안 배우고 나가면 여기서 따라하다가 조금 도움이 되지만 집에 돌아가서 옛날식대로 먹고 살아가 버리면 도로 됩니다. 재발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조되어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만 우리의 수명만큼 살다가 영생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그게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적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은 회복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치료제를 써서 요법, 정상을 없애는 요법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생명적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서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 몸 자체가 몸을 회복하는 자연치유라고 하지만 이건 천연치유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몸 안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치유력에 의해서 자연치유가 된다고 의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아는 사람은 이게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주시는 재료를 받아서 창조주가 일하시도록 하는 믿음으로 치료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치유 경험 하시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환자를 막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실 때에 그 환자가 낫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해서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에 되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치병 환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이해하시지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먼저 환자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걸 물으셨느냐? 이 환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소식도 못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한 번씩 동할 때에 거기 먼저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쪽에 믿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환자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 누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에 이 환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건장한 젊은 남자가 나를 덜렁 업어다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 다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되니까 다 자기 발로 걸어서 연못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38년을 못 걷고 누워있던 이 중풍병 환자는 연못 가에까지는 누구의 도움으로 와서 누워있지만 이제 물이 움직일 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돼 있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네가 낫고 싶으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저 연못에다 나를 넣어주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치료와 주님이 주시는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은 뭘 해라, 뭘 먹어라, 뭘 발라라, 그래서 낫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죽어있는 신경과 기능을 다시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려서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 일어나기도 불가능한데 자리까지 들고 가라는 거라. 이는 완전한 치유를 약속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곧 허락입니다. 그런데 연못에다 넣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젊은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하라고요? 네가 낫고 싶으냐? 예, 내가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왔지요. 저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가 낫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이 환자는요, 실제로 연못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걷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이든지 다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이것은요, 거짓된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얼마나 붙들고 따라가다가 오히려 더 병도 악화되고 멸망해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치유, 회복,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때에 이 중풍 환자가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이 환자가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했다면 내가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고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여기 와서 왜 누워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싫어. 사람 놀리는 거요?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여기 왜 누워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알고 설교하고 공부해 놓고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며 아니 내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해서 맨날 싸우는데 부부간에도 내 몸처럼 사랑을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무슨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나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원수가 벗었거든 입혀라. 그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하는 거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환자는 너무 걷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누가 와서 음식을 주면 네,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당신이 나한테 왜 줍니까?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죠. 누가 음식을 가져와서 이거 먹으라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배부른 거 아닙니까? 누워있는 이 환자가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배고픈 적에 밥 갖다 주고 먹으라 하는 거하고 같은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다리에 힘이 오르고 걸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 소망에 보면 이 환자가 걸으려고 움직일 때 힘이 왔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려고 할 때 행동할 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환자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졌다. 걸으려고 하니까 발을 옮기고 걸어졌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니까 자리를 들어서 접어서 메고 시가지로 걸어갔다. 씩씩한 청년처럼 걸어갔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창조력입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지도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기관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관에 딱 들어오면 우리 인체의 모든 신경조직과 근육과 인체 모든 기관은 머리에서 신호하고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기관인 전두엽에 들어와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이 몸이 따라서 일어났다. 가능할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과일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 나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푸른 짐승들이 먹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은 사람이 먹을 먹거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을 먹으라고 안 했어요. 식물성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먹고 살 음식은 식물성에 있는데 왜 식물을 먹을 때 우리가 사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밥상을 통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먹는 음식 물질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어떠세요? 지금 가만 듣고만 있습니까? 저게 진짜일까? 긴가민가?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제약회사에서 처방해 준 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는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과일과 채식과 햇빛과 하나님이 주시니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주가 주신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의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보면 그 제일 뒤에 보면 회복 얘기 나오잖아요. 그 회복된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다 하려면 그거 갖고 시간 다 보내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로 하고 제가 이거 되는 원리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되는 원리를 그 책 앞에 다 써놓고 이것을 하루 일과표를 통해서 실천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 게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왔든지 이런 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을 필요는 없고 그냥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망가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몸에 변질된 조직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받음으로 변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받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벗었거든 입히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수를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한방 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벗었거든 입히고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 세계가 창조되어 나왔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원수에게 복을 빌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나에게는 절대로 그 사랑이 없고 그를 동정할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인데 죄가 들어와서 원수 맺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죄인으로 변질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도록 재창조해 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원수를 가지고 그 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나고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미운 사람 죽이고 싶고 괘씸하고 원수 갖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원수를 품고 있는 동안 내 안의 병은 치료 안 됩니다. 그게 엄청난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 스트레스가요 나를 죽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 가장 잘 크는 환자들은 스트레스 문제가 1위입니다. 원인 제공 1위예요. 물론 부절제, 부도덕 이런 거 있지만 이 스트레스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 몸에 병을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수 때문에 죽이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 때문에 원수를 품고 있다가 이 세포들이 다 변질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배고프면 갖다 먹여라. 헐벗었으면 입혀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이럴 때 38년 된 중풍병자가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일어나 걸어졌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원수진 마음이 사라지고 그 원수가 불쌍해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는 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와야 사람이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내적부터 내부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 대개혁, 우리를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 지금 이대로 사는 거 힘들잖아. 내가 고쳐줄게. 바르게 살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는요, 우리 안에 대혁명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 이 근본적인 변화, 이 재창조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가능해진다. 제가 이 말씀 받고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일생 한평생을 사람을 구원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분이 내 마음을 바꿔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거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아멘하고 공감은 해도 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되는가? 원수 미워하는 것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올 것인데, 내 마음에 들어올 것인데,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그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미워하는 거 포기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죄악에서, 시궁창에서, 깊은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죄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교회 맨날 가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이 해결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복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새로운 생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에 치유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복음으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짧은 기간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치유제로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면 바로 내가 있던 처지에서, 내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먹고 자고 일어나고 순종하면서 마음에도 변화가 오고 몸에도 변화가 와서 사람이 변하고 몸이 회복되고 나가는 곳이 이 이든밸리가 그거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금 예를 들어 한 달이 됐다. 내 마음에도 하나도 변화가 없고 내 몸도 하나도 회복 안 일어났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는 말씀 안 받아들이고, 마음에도 안 받아들이고 실천도 안 하고, 조금씩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하면 실컷 떠다 먹고 또 갖다 먹고 자꾸 이러다가 병을 키우고, 여기서 저녁에 9시가 되면 불을 끄고 자야 된다고 하는데 저녁에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자꾸 바깥 관계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룸메이트하고 싸우고,
이런 거 하고 다니면 여기서도 안 돼.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 와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는 것인데 그 성령은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길을 여러분 꼭 찾고 경험하시고 남은 인생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